안녕하세요. 5-19, 열왕기하 14장,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붙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유다왕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4장 1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요아스고요. 또 남유다도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가 바로 그 남유다 그 요아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살해를 당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마샤는 어떻게 했느냐? 3절에 정직히 행했지만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4절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 이전에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는데 6절에 보시면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보통 이 시대에는 이런 잘못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뭐 삼족을 멸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 대해서 그냥 끝내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7절에 보시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했는데 이 셀라가 바위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의 페트라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가면 이제 바위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어, 정확하게 물론 이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곳을 취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아마샤가 8절에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자는 게 서로 만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싸우자라는 얘기죠. 서로 대면을 하자라고 하니까요. 9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 가시나무가 지금 밑에 있는 아마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백향목은 이제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가시나무하고 백향목은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죠. 가시나무는 볼품이 없고 백향목은 굉장히 멋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나무가 백항목에게 내 딸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10절에 네가 애돔 쳐서 파한 거 아는데 그냥 그것만 만족하고 있어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 당연히 이 아마샤가 화가 나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랑 요아스도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한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마음이 더 어때요? 어떻게 하면은 뭐 싸워도 우리 뭐 이길 수 있다. 좀 서로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죠. 결국은 싸워서 이 아마샤가 결국은 패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 어, 요아스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고 밑에 13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금은과 모든 기명 탈취하고 다 이렇게 그 볼모도 잡고 사마리아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 17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네, 이렇게 아마샤는 결국 죽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15년간을 생존했다. 이 기록을 보면 뭐 통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요아스 왕에게 생포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별다른 행적은 없고요. 결국 그 말년도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죠. 네,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 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랑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여기 이 열왕기하에서는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14장에서 그 요아스하고 밑에 아마샤하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자고 했던 이유도 보면은 이제 그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나와요. 뭐 에돔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 용병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돼서 뭐 화풀이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큰 맥락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3절에 나타나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다라면 지금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아마샤를 대신해서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 우시아 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때도 남유다에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전성기인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영적인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참 안타깝고요. 이 여로보암 2세도 24절에 보시면 느바세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근데 선지자 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그렇게 부강해서 나름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됐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결국 영적으로 더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29절에도 보시면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이제 호세아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호세아 1장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우시아와, 네, 우시아가 아까 말했던 그 아사랴 왕이고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보면 유다, 남유다로 보면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 보면 여로보암. 네, 이때 가장 부강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호세아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그러니까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는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음란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실 이제 호세아가 택함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아들을 낳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디블라임 땅 고멜을 맞이해서 이름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 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네. 이스라엘로 회복될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요. 그러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보시면은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러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불꽃놀이를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란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절에 보시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나 그는 내 아내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일단 음행을 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음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끄러운 일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이 8절에 보시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원 남편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다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준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걷어가시겠다. 그게 전쟁의 방법이든 다른 여러 방법이든 뭐 흉년이든 어떤 걸 통해서라도 이것을 다 걷어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엄한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질이 걷어지게 되고 우리는 또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소망이 없는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라고 했는데요. 14절 후반절에서 잘 보시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던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하나님 지금 추억하시는 겁니다. 나만 믿고 따랐던 그 모습. 너가 그때 같이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16절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18절에 보시면은 이 들짐승 모든 공중에서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겠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고요. 그렇게 할 때 21절에 보시면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해를 비춰주셔서 그 하늘에 대해서 땅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곡식의 소출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와 기름이 많이 솟아나는 거죠. 포도주는 당연히 포도 열매고 이 기름은 보통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들, 이 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쪽이,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가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쪽에서 많은 이제 당연히 도시가 막 활성화되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지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돈을 다 값을 주고 사서 그래도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겠다. 이 여인만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너희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너희가 온전히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녹아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껏 경험하고 깨닫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